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무슨 질인지 먼저 확인해 보고요. 무슨 질인가요? 스승의 날도 아니고 스승의 줄이에요. 스승의 줄이에요. 무슨 스승일까요? 영적 스승이라 사실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임을 말할 때에 집단지성이라 말합니다. 집단지성.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이 모임은 집단 영성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못 다닐 일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할 일들이 많잖아요. 답답한 일도 많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응답 주신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여러분 생각할 때 미미하게 보이려니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상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자리보다 싸움하는 국회의원 많잖아요. 대통령끼리 모여서 세계 정상회의를 해도 다 이익 따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모임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천상천하의 유일한 모임, 하나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의 모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인들이 많다 해서 잘된 모임도 아니에요. 또 이렇게 적다 해서 허접하다고 그래서 사람 훌쩍하다 볼라니 모르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만백성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를 보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 사실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제일 귀하냐면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말씀하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 전 힘을 쓰더라. 사도와 같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모여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라. 다 받아본단 말이거든요. 최고의 유쾌한 날이 바로 성령 충만한 날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왜 많습니까? 성령 충만 못 받아서. 이 염려를 해야 되면 성령 충만 못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피곤해도 피곤치 않고 고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로운 세상을 비상하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들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목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오늘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제일 먼저 선두 주자가 바로 누구냐면 주의 종들이거든요. 목사. 응?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사가 목사인데 목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야 돼요. 떨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몇십 년을 목회했다 해서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전 46년 차입니다. 이곳에 와서 최초로 천막을 쳐서 복음의 불목이 땅 아닌가. 여기가 절간 많고 여기 점쟁이들이 꽉 차버렸고 불교신자 원불교신자 꽉 차버렸어요. 이 동네는 한마디로 말하면 점쟁이들 인정받지 교회는 별로 인정 못 받는 동네였습니다. 복음의 사각지대, 복음의 불모지 지대 아닌가요?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동사람들이 깔본지 말이야. 약하게 보고 무섭게 보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주신 축복. 지금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지금 약간 강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나 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보고 믿는 것이 아니란 말씀. 믿음은 바른 실상이 보지 모든 것도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 주실 증거, 앞으로 우리 가정에 주실 증거, 앞으로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의 증거 엄청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셀 수 없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 선수가 아닙니다. 며칠 믿었더니 뭐 안 된다. 단거리 선수 아니라 우리 장거리입니다. 쭉쭉 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이 어떤 상이냐면 마라톤 경기가 제일 큰 상이에요. 하이라이트예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운동 경기가 마라톤이에요. 그것이 하이라이트예요. 그 상은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월계관을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 상은 세계에서 최고 인정한 상이라는 사실이죠. 뭐 10분 경기해가지고 그렇게 상 받은 것은 너무 쉽고,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도 때로는 우리가 장거리 선수를 뛸 때 보면 높은 데도 낮은 데도 다 있잖아요. 굴곡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높다고 그래 낙심하고 너무 낮다고 우습게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 41년째, 지금 41년째입니다. 우리가 1985년도 7월 달에 이제 교회 개척했는데, 천막으로 치고 개척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1년이 지나가는 해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별의별 어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하시기를 복 주고 복을 주리라. 잘 되고 잘 되게 주리라.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기 때문에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41년째 왔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해요. 또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해가지고 오늘 작정하시더라고요. 이 양순 성도님은 전주 사신대요. 그리고 전에는 추어탕, 전주에서 최고 알아준 추어탕 가게, 음식점.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옆에서 주방 보고 있는 사람이 그걸 자기한테 인계해달라 드리고 푸드 가게를 지금 열고 있는데 안 되고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조금 문제가 없지 않도 있는가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작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도 물어보시고도 물어봤던가 봐요. 물어본 것을 전부 다 결국 응답 아닌 것을 물어본 것이지. 그럼 오늘 저한테 왔어요. 서재실에 올라오셔서 또 모니지가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잘 오셨다. 복 있는 분들이 다 틀려요. 전주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없고 지금 청산이 없다 보니까 고비 바꿨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오실 때부터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자기 친정 아버지가 정광중고등학교 법당 수호시 분이라니까요. 그런 정도로 완전히 불교에 심신하신 분이에요. 가족이. 근데 우상 숙면에 교육과서는 망하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자녀는 안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양순 성도님께서는 무슨 은혜인지 무슨 축복인지 지금 잠깐 또 일이 안 됐는데 이때가 기도할 때고 이때가 전능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에 밀어놓으시고 이렇게 지난번부터 교회 지난주부터 오셔가지고 오늘 최종적으로 제가 답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장금란 씨 성도님, 우리 마누라 그 이름이 같은데 뒤가 좀 틀리구만. 우리 집사람 장금이요. 예? 본격 친정 쪽, 처갓집 쪽으로는 같은 중국 이름가 장씨인 것 같은데 인도장씨요? 인도장씨라고 하네. 맞다 하네. 하나님께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진짜 일꾼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데나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껏
일꾼을 부르실 때 많은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12명. 또 이 사람들 마찬가지 십자가 딱 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남는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안 남았다니까. 사람 보고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도 우리 지난번 찬송 부르지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어는 주를 위하여 목숨 걸어버린 사람이 주 일꾼인 것을 믿으시 바라고 그 사람 하나님을 축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론에 들어갔어요. 서론에 들어갔어요. 담임 목사가 이 세상과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저뿐만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서 그 사례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도받았던 주의 종들은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뭐 만원어치 준다고 해서 만원어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목회가지고 5만 원 주더라고요. 5만 원씩 일하면 헌금배분 없어. 그걸 가지고 빗대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망하는 사람인 거예요. 앞으로 늘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여기에 몇 배를 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마음을 크게 먹고 지금 현재 현실 문제를 뛰어넘어야지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의 분량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가치 가지고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돈 벌려고 목표한 건 아니잖아요. 사명입니다. 사명. 1000명을 주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소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하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 충만 받아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는 거라 말씀이죠. 하나님 은혜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아무리 돈 많아도 우리 없는 사람들은 결과시는 지금 이 윤석열 씨는 감옥에 가야 되고 법적으로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사방천지가 물어봐도 결과가 망하는 길을 만들어 놓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이제 죄문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3의 은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으면서 하면 주일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 보니까 주의 종들은 담임 목사는 1년 되면 기획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쓰겠다고 하는 며칠 동안 많은 기도를 한 가운데 1년 계획을 세워요. 농사꾼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사 짓더라도 어떤 땅에다 뭐를 심고 어떤 땅에 뭐 무엇을 할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농사를 짓지 자기 기분대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처럼 주의 종들은 더더욱 약물을 길러야 돼, 약물을 키워야 되고 영태에서도 모든 성도를 다 키워야 돼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 생각으로는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이런 계획을 다 세웠다 한다면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지지파가 있어야 돼요. 찐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서로 안녕하시오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끈끈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돕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보니까 둘째로 보면은 교회와 내 가정이 복을 받는 이 삭개오가 돈 많았지만 지난주 강단 말씀에 돈 많았지만 그리고 이 사람 지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텅 비니 몰라요. 고우하고 혼돈하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하고 잠도 오지도 않고 돈을 벌어놨지만 이는 영적으로 얼마만큼 이와가 상심이 빠져가지고 견딜 수 없는 영적 문제 투성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 다가오니까 예수 벌써 아신 거예요. 삭개오야 그 올라왔던 그 나무를 내려오너라. 내려와가지고 누구를 만났지요? 주님을 만납니다.
주께서 만나게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리라. 집에 가오셔버린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오셨으니 얼마나 만백성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삭개였다고 볼 수 있어요. 탕양의 문이 열어놓잖아요. 내가 그동안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몇 배를 갚을 것이고, 만약 강제로 돈을 뺏었던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가져도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가난해서 돕겠습니다. 아, 착한 마음 생겨버리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선하고 착한 마음,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 되게 찾기 같은, 사람에게는 멸시받았지만 그런 예수님은 그걸 다 버려하시고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최고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사람은 땅의 복 갖고 못 살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슬비 같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복은 전부 다 마다하고, 이런 복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땅의 복은 전부 다 잘 산 것이 오히려 저주랍니다. 잘 산 사람들이 밥을 제대로 먹는지 아십니까? 소가 안 돼가지고 죽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 가난하니까 우리도 가난하니까 얼마나 뭐든 먹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참 베개만 머리에 대기만 하면 바로 잠이 와보잖아요. 명언이 잘된같이 범수가 잘되고 한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더니 이 양금 이 양순 성도님은 전주에서 우리 교회로 오실라나네요. 앞으로 엄마랑 같이 출석교인이야. 이제 친정에 온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친정이 멀어도.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대전에서 우리 장로님이 오시고, 전주에서도 대전에서 우리 유승아 집사가 늘어난다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 더 가깝지. 전주는 뭘 다 할 수 없어.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쓰시려고 한 사람들은 어디서든 불러온다는 사실이죠.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내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안 그렇단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교회를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를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버렸어. 너는 내 것이라고. 수많은 모래알 중에 그 말 취하듯이 나를 그 말 모래 속에 나 취해가지고 넌 내 것이라고. 너는 금쪽 같은 내 자식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저 불교 마귀한테 너를 뺏기겠냐? 내가 너를 어찌 내가 사랑했는지 뺏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되신 분도 우리 많이 좀 아프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목사님 어떻게 하냐 물어보길래 기도 그렇게 쉽습니다. 전부 읽어보면 됩니다. 오늘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그게 기도란 거예요. 성경 전체에 답을 주시기 때문에 답만 찾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걱정 하나도 없어요. 저래서 다 뭐 천수경, 만수경, 법학경 다 알려주잖아요. 책을 막 몇 권 주더라고요. 저래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 한 권 읽어보시오. 읽어도 말 것도 없지. 전부 다 신나도 피는 것은. 결국 그분들도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참 진리를 몰라서, 참 해답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 주는 사람, 할렐루야.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못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족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해산한 수고를 해야 돼요. 좋은 일만 눈을 지로 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 먼저 뛰어들어가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계산이 없어야 돼요. 자기 익속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서
몸보신 때문에 이처럼 이 일을 하고 않고 이걸 가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일인지. 저는 어제 우리 1층에서 우리 승환 집사가 와가지고 이제 뭐 가방도 내려다 주고 뭐 청소를 하려한다 그래 청소를 도와주다가 그 청소기 둔디가 있잖아요. 도와가지고 둔디가 그래서 이제 걸리가 이렇게 나도 빨아서 청소를 한다고 청소하는데 그 청소 부대 아래 있잖아요. 그거 짰어. 손으로 짰어. 거기에 지네가 있는지 몰라. 지네가 꽉 짜서 지네가 얼마나 속상했더니 내 팔을 손가락 물더라고요. 독이 퍼지는데 어떻게 아픈지요. 병원에 와서 어떻게 치료 받았는데요. 받았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는 모두 다 수고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복이에요. 본 때문에 수고하는 것은 복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 나왔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주 안에서 수고해야 돼요. 사람의 겉모습 보고는 사람을 분별을 못합니다. 얼마큼 그거 수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면 안단 말씀이 눈이 들어오는지. 진짜 상류권은 그 집에 있는 일을 도맡아 다. 그러나 까따비 새끼들은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자기 이익이 없으면 안 해버려요.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고 앞으로 우리가 천대의 복을 받아야 되고 천년응답을 받아야 되고 천배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받은 일에 씨를 뿌려야 된다 사실이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보객적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상우들 모두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누구 일이니까요? 세상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다음에 우리는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보면 잘한 내용들이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떤 일을 맡으니 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죽도록 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영혼이 천년같이 범수가 천년고 강간을 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산 때문에 해도 안 돼. 우리가 참 하나님 교회를 맡았으면 죽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제가 46년을 목회해 오면서 4개 교회를 거쳐오면서 누누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죽도록 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나이 먹을수록 일정이 다르더만 먼저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먼저 딱 주일 정도에 먼저 나와야 저 교인들이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늦게 흘러부터 나와가지고 이것은 주의 성도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성도들이 은혜 딱 보이고 기도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이 눈이 보여야 제 마음이 기뻐요. 저분 또 안 나왔다. 대표도 걸려갖고 안 나오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하세요. 말은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서서라도 해야지. 나 한 번, 두 번 하면 앞으로 잘해줬습니다. 전부 잘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만경는 최초로 대표기도 시켜놨더니 기침 몇 번 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뭐 안 되니까. 이정상도 옛날에 기도시켜놨더니 그분도 전부 다른 사람이 없어. 시켜놨더니 기도하면서 성질 내고 막 꼬라지를 냈었고 저는 기도를 안 했으면 딱 했는데요. 그 끝장을 보더만 보니까 성질이 있어갖고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잘하십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창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간신히 예수님 간신히 교회에 이와 생각하게 되면은 내 신앙이 늘어나지를 않아. 부유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맡은 일 구하고 충성해야 때문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다섯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주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주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뭐하러 십자가 지시라고.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름받아서 우리 파송받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파송받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우리 헬라 언어로 보면은 아포스토로스 불러요. 번역을 받는 사람. 혼자 보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함대로 보내버린 거예요. 큰 군함을 보내가지고 항모를 보내가지고 세상에 벌벌 떨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함대가 멍청하게 어디 뱃나루터에 걸쳐놓고 놀고 있으면 그 함대가 아니잖아요. 눈을 부릅뜨고 원수가 어디서부터 역사하고 있는가를 알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처럼 국가가 안정하듯이 나라가 안정이 되듯이 가정이 안정이 되듯이 가불이 안정이 되고 교인들이 안정이 되도록 이처럼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내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사실이죠. 우리는 누구의 메시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창고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내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사실이죠. 내 영혼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내 심령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내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줘야 되지 딴 말하면 필요 없어요. 여기에 누구를 비워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가 있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의 종도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맡은 자가 맡은 주의 종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은 놀러 가고 싶어도 부모한테 부르자십니다. 부모한테 가면 몇 시간 뺏기잖아요. 부모가 같이 놀아줘야 되기 때문에 형제한테 같이 놀면 굉장히 시간 뺏기잖아요. 그런 시간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의 종도는 자기 자신의 영적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굉장한 이슈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션을 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얼렁뚱땅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와가지고 30분 전에 와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46년째 목회라고 46년째 설교를 해도요 항상 어려워요. 주일날 오후 되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오늘 끝났다. 설교 다 끝났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월요일부터 긴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주일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이 저만 보고 막 눈 뜨고 있잖아요. 다른 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가 받은 은혜를 증거해야 되니까. 제가 영적인 눈이 시야가 넓어지만큼 여러분들이 그 눈을 같이 뜰 수 있으니까 그런 눈을 같이 뜨시고 죽도록 충성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드리겠어요. 하나 더 만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에 교인들과 함께 같이 설선수범하자는 것이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성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난 몰라. 장인애들이 하시오. 장로들은 장로일 하시오. 권사는 권사일 하시오. 이 미래를 안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손발이 다 맞춰져서 정말로 이 브리스가나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주의 영 바울을 도왔습니까? 목을 걸어버렸어. 이 고넬료와 바울이 왜 그렇게 목을 걸었습니까? 브리스가나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바울에게 충성했습니까? 장막자는 그런 공장하게 되는 브리스가나 부부가 같이 개업해서 이제 도와본 거예요. 같은 장막 쳤던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지가 나오고 고린도지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렇게 제가 말하게 된 것은요, 제가 얼마만큼 목회할지 몰라요.
내가 얼마큼 내가 강단시킬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언 같은 이야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다른 교회당 같은 목사님들이 그만두잖아요. 저는 유언이라 봐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 대를 이어갈 목사들이 교회 못 낳는 교회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못 낳는 교회도 꽉 찼습니다. 다 범위는 전부 다 본인들 교인들 다 날려먹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몰라요. 내가 내 목회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흉내는 목회, 모방하는 목회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훈련을 받습니다. 다락방 훈련을 받으면 그거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내 교회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몰라요. 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가슴에 나오는 거는 우러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해야지 다른 말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하니까 먼저 우리 교회를 품위 있게, 그리고 품격 있게, 품성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교회답게 만든 거예요. 보존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역사에 못하도록 막는 이 역할을 앞잡이 선두주자가 바로 누가 돼야 되냐? 주의 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례비도 많이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큰 소리 못 치고 있습니다. 사례비 같은 거 주면서 큰 소리 다 친다면 저는 항상 목회 부목사들에 대해서 사례비를 만나면 말을 못해버려요. 그러나 사례비 갖고 교회 복덕사한 것은 아니겠지요. 주를 위해서 살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님 목사가 성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담임 목사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사명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정말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막 어렵고 힘들면 내가 아파, 괴로워요. 너무 쉽게 이것이 와닿아요, 마음속에.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막 그냥 못 살겠다, 힘들다 이렇게 해버리면 지 자신부터 이와 같이 힘들어진다니까요. 기도하고 이겨내지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100% 앞으로 300%로 내가 얼마나 헌신할 수 있다. 이래야 풍성한 그런 심령 상태를 가지고 목회라고 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격려를 받으시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신앙의 길, 이 마지막 노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암으로 말하면 마지막 항암제입니다. 그 이상 약이 없잖아요. 내 가정에, 내 가문, 내 자신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뭐냐? 강단 말씀 들어듣고 그럼 흘려버리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을 이루느니라.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바라면 영원이라 있습니다. 영원히 달려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하니까 담임 목사는 가르치는 양무리들이 인도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라고 한 메시지, 기도하는 데 앞장서시바라고 많은 면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돼요. 메시지 하신 분이 벌써 나와 있으면요, 교인들이 막 떨린다니까요. 오늘 무슨 말씀이시라는 거야. 항상 성도들이 기대를 걸어야 돼요. 그 말이 걷지. 이래버리면 교인들이 힘 빠져버립니다. 새로운 건 제가 오늘 아침 이야기했어요. 우리 목회자는 국어 국문학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국어 국문학과,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 메시지 속 정말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서 나오는 창의력.
영혼에서 나오는 그 창의력,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 나와야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와야지. 우리가 말장난 건 아니잖아요. 살리는 연인이 유언부익하니라. 육신의 말은 아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종을 가르쳐서 목자라 불러요. 목자가 이끌도록 속도를 갑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 다 됐네요. 다 못 맞출 것 같아. 되지만 이야기할게요. 자, 먼저 우리 민수기를 봅시다. 주의 성도들이 주의 종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자, 우리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야, 이걸 보고 마친 것이 좋겠다 싶어집니다. 질문. 그러니까 민수기 6장, 우리 세 가족이 좀 찾아주세요. 정성민 집사님 옆에 세 가족 좀 바꿔 성이 찾아주세요. 예.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볼까요? 시작. 자, 아직 덜 찾죠? 민수기 6장 22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라. 그런 당부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이야기 때문에 다 같이 민수기 7장 26절, 2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복을 받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다 못 마쳤다 할지라도 집에 와서 설교 온 걸 또 보시고요. 기도하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모방한 교회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통해서 나름대로의 지혜를 주셨고 난 영역을 주셨고 영권을 주셨고 나름대로 그릇대로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창의력을 주시고 새 창조의 축복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산돌교회는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뿐인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빛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가문마다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사 아픈 사람들 다 100% 낫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이 다 강건해 주시게 하시고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죄가 잘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